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8년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던 강원국 씨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글쓰기 지침이 그 책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번째가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강원국 씨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록한 건데 16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네 라는 지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일반적으로 글쓰기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접속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말, 그리고 그것이 연설이 될 때 좋은 글, 좋은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글쓰기의 달인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바울도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명쾌하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장을 기록하면서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12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이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 전체를 좋은 글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글쓰기의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글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 어떤 이론적인 어떤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연결 다리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이해의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은 이 그러므로를 바로 12장 첫 번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 또 생활, 신앙, 일, 삶의 목적 등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숙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12장부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모든 사건들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그것이 나의 생활이든 나의 모습이든 나의 삶의 목적지이든 그리고 내게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의 내용, 복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그러므로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어떤 삶을 주고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자비는 로마서 11장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시 이 긍휼과 연관되어 있는 자비를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록한 후에 또다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자비, 모든 자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베이스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쓰는 모든 것이 그것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봉사는 몇 개는 하는지, 그리고 헌금은 얼마나 냈는지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떤 통찰력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죠?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안 드렸기 때문에, 또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가 내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못하고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 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내 성에도 안 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한참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한 몇 년을 그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한 책을 만났죠.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의 책이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면서 특히 헨리 나우엔이 기록한 또 인용하고 설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예수님의 그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도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기록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베이스는 너희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자비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비는 외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말하면 긍휼은 비를 맞고 있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행위, 그것이 자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한.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그리고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실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긍휼입니다. 나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긍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은 자비입니다. 이제는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긍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다소 이해할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 신앙에 감춰진 힘이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긍휼과 자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다시 1절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다뤘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바울은 그러므로 이전의 내용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전체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그리고 이치와 도리에 맞는 예배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너무 신령한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떤 이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워십이라는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걸맞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와 도리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1절의 내용과 접목시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다면 그 긍휼과 자비에 걸맞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와 도리에 맞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합당한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존재를 제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제물과 동격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같이 올라가 있어야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면 그의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제물로 삼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제물로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이라면 그것은 반만 드리고 반은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제물로 삼는 것, 살아있는 제물로 삼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이 의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 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우리 전부를 드려야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부를 드려야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않거나 해결책을 주시지 않거나 돌파구를 주시지 않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거나,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배는 어떤 예배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 때문일까요? 설교 때문일까요? 음악 때문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자로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예배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얼굴에 있는 모든 곳에서 물이 흘러 넘쳤겠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땀 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취한 후에 내 삶의 모든 예배는 모두 나에게 쏟아지는 말씀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은혜였고 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 드려야 할 그런 합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려야 할 그 예배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 뜻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이 구절에서 본받지 말고와 변화를 받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두 세계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력을 주는 이 세대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세대로 흘러갑니다. 옛 생각에 옛 사람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놓으면 우리가 그 장소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 세상으로 갑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놓으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찾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근데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마음을 뒤엎는 삶을 추구합니다. 마음을 갈아엎는 삶을 추구합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뿌림으로, 말씀을 심음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8월에 KBS 인간극장에서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숭배, 유정옥 선교사 부부의 삶이 방영되었습니다. 어제 잠깐 다시 한 2편 정도까지 봤었는데, 이분들은 25년간 남태평양 피지에서 해삼 채취 사업을 하면서 교회와 또 학교를 짓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V의 사연이 방영되기 5년 전부터 해삼 사업을 모두 접고 람바사라는 지역으로 옮겨 제2의 사역을 시작하신 상태였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의 모습들을 TV로 보는 가운데 저는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했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을 세워놓고 나라가 어디 있는지 하루에 몇 번씩 묻고 그 자녀들이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교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아들들에게는 대학과 군대는 꼭 한국에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은 입양한 아들이고 또 큰아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 모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군대도 한국에서 다녀왔습니다. PD가 그렇게 한 이유를 이 선교사님에게 묻자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긍지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런 교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교육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러므로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러므로
이 단어로만 연결되고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버려진 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의해서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러므로는 곧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으면 그러므로라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신앙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